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1장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 정탐꾼들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라합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줍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죠. 정탐꾼들의 약속, 라합과의 계약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 어떤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당연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정탐꾼을 오늘 2장 1절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정탐꾼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화에 보면 몰래
국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오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그렇죠. 스파이. 정탐꾼은 스파이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조금 신중하게 이제 전략도 짜고 작전도 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가 준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땅과 그 여리고성을 엿보는 거였어요. 너무 스파이 임무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진 않았지만 앞서서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에 모세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그때는 2명이 아니라 12명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12명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은 믿음을 가지고 전략과 이제 작전을 짜기 위해 보내는 정탐꾼이었다면 모세가 그 당시에 보냈던 정탐꾼들은 뭔가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그 땅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을 가지고 12명이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너무 세고 우리는 가면은 다 잡아먹힐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딱 2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 불신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정탐하러 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정보 또한 불신을 낳아요. 불신이 가지고 온 것에는 당연히 불신이 낳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모세에게 엄청나게 뭐라 해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애굽 땅에 가만히 뒀으면 편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밥 먹다가 잘 입고 잘 먹다가 죽었을 텐데 엄청난 불평 불만을 하게 돼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오늘 2장 말씀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라합 사람 이름이에요. 라합. 그리고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직업은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창기, 창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돈을 받고 나의 몸을 파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여자였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참 이상하게도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왜 라합의 집을 들어갔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기생의 집은 누구나 들어와도 의심받지 않고 외부인이 들어와도 의심받지 않는 그런 장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의 2명이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너희 성을 정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무찌를 거다라고 다 티를 내면서 들어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스파이는 몰래 잠입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는 게 스파이의 임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몰래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들켜요. 여리고성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2절의 말씀에 나오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려버려요. 애초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찾아오죠. 그래서 이 정탐꾼과 이 라합에게는 위기가 바로 찾아와요. 잠깐의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참 재밌는 성경 말씀이에요.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라합이 뭘 해요? 라합이 한 행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행위는 바로 거짓말을 해요. 라합은 거짓말. 분명하게 이건 누구의 그 명백한 의심할 게 없어. 그냥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야 누가 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들어왔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 너 어딨냐? 내놔라. 하니까 라합은 그들이 그래 오긴 했었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정탐꾼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 있어요.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숨겨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완전 모른 척 하면서 몰라요. 완전 거짓말. 그 거짓말 그 자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안 했다. 저거는 뭐 착한 거짓말이다. 악한 거짓말이다. 나쁜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이 동일한 인물인 라합이 2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등장해요. 근데 이 라합을 후대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그 거짓말을 하면 되냐 안 되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이 기생 라합을 판단하고 이 기생 라합을 평가할 때 믿음과 행함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자, 그 족보는 상당히 신성한 거고 거룩한 걸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라합은 분명히 이방인이고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생이라고 하는 아주 천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안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이 라합의 거짓말의 기초에 깔려 있는 그 바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참 재밌는 장면이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쭈르륵 나와요. 그런데 이 9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9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10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라합이 과연 이 정보보다 더 쏠쏠한 정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이
단단해요. 이렇게 뭉쳐져 있어. 흙이 이렇게 성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흙 위에 물을 계속 흘려내리면 그 흙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있어요. 흙이 이렇게 쌓여 있다 칩시다. 이게 흙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계속 물이 떨어져요. 아니면 비가 내린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흙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흙이 다 이게 뭐 이렇게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흙이 비에 흘러내려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11절에서는 정신을 잃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고 마음이 다 녹아서 흘러내려 버렸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이미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라합의 마음에는 완전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신앙 고백이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라합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딱 받아서 야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칠 자가 절대 없을 거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면 왠지 그런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합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이 정탐꾼들과 딜을 해가지고 내 목숨을 살리고 너희는 풀어줄게, 너희는 놓아줄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간보는 정도의 딜이 아니었어요. 라합의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심지어 자기 가족, 자기 아버지, 자기 모든 자기의 가정을 다 걸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즉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 즉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눈, 인간의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최선의 방법이 한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낳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 여인의 직업은 요즘 말하면 잡은 기생이었어요. 창녀, 창기.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회적으로는 매우 낮은 계층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불우한 아주 인생, 기구한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브라함, 요셉, 이삭, 야곱 같이 믿음의 선조들이 쭉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사용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조건, 두 가지, 한 가지의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잘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합이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회적 위치를 보고 판단할 때는 기생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직업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참 이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가영이를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가영이는 긴 생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왔고 귀걸이에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귀걸이를 하고 왔고 오늘은 많이 신경을 쓰고 왔구나. 가영이 많이 신경을 쓰고 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에 아주 뽕도 많이 넣었어요. 많이 신경을 쓰고 왔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판단에 불과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져요. 1년이건 2년이건 어떠한 시간과 우리의 상황을 투자해서 사람과 관계를 가져요. 그 사람의 성격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아가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같은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자면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해보자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기생 라합 아니면 다윗처럼 왕 두 사람의 어떠한 겉모습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가스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를 가꾸고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꾸는 게 생각보다 쉽게 말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합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 라합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어디서든 지내면서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는 기생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내 마음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